아마 상사가 되시는 분이 부하 직원이 무엇을 맡겼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그리고 남의 탓을 하고 그런다면은 아마 그 부하 직원은 그 상사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 이게 좋은 모습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너는 경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책임감. 저는 어떤 제 그 목회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책임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 하나는. 뭐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내 아는 꼭 목회라고 해서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제가 전기도 하고 뭐 음향 영상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아는 부분이니까 책임을 다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뭐 밤을 새서라도 해결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카메라가 이게 터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예 고장난 거를 그냥 껴놔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제가 또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그러고 그거 하면서 이러고 3시간을 막 해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요 방법 하여튼 다 아서봐도 안 되는데 순간 이게 카메라나 이게 테이프 방식이니까 그걸 테이프를 열어놓으면은 이게 그게 작동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본인은 화면 캡처만 보니까 그거 하면서 이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 내가 아는 이거에 대해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저는 이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은 요즘에는 그 화장실 그 좌변기나 이렇게 소변기 이런 게 여러 제품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게 왜 화장실 그거를 왜 노블레스 오블리제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게 가진 자의 책임론이에요. 가진 자의 책임. 이게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참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도 파면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요. 권력을 가졌으면은 이게 책임론이 따르기 때문에 파면이냐 아니면 면직 그게 이제 국민들에서 이게 헌법재판관에서도 그 재판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이 할지라도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좀 그 실수 뭐 무슨 좋은 의도가 있건 나쁜 의도가 있던 뭐 그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물질 가정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찌됐든 목회를 하잖아요. 이게 목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귀찮아도 손주들 봐야 되잖아요. 왜? 뭐 옆에 다른 어린이집 애들은 그렇게 못하죠.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내 핏줄이니까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거에서 된 어떤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뭐 차장의 그 책임이 있다면 차장, 대리에는 대리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또 담임 목사의 책임이 있고 또 부목사님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살면서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게 다 책임, 내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책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은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것보다 책임감이면 책임감 있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는데 뭐 목사님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뭐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막 이렇게 이게 책임감이 없으면 나자빠요 되든 말든 그러잖아요. 저도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뭐 찬송하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문 닫고 왜 이게 다 책임이에요. 내게 맡겨진 내 소유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거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권리는 부여되는 것이죠. 뭐 이래서 내게 주어진
뭐 직분이 됐든 뭐가 됐든 부여된 게 권리예요. 근데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의무, 권사로서의 의무, 집사로서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거에 책임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인정해요. 그렇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책임과 사명감은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의 사명자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책임을 가지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맡겨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최선. 우리가 영어도 do one's best라는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시은이도 이제 내년에 고3 되고 말이지만 그 수험생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최선은 다해라. 결과는 최선 다한 것에 의미를 둬야지 자꾸 결과에 자꾸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실업기를 다니다 보니까 시험 기간만 공부해도 장학금은 주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좀 흔히 JQ 잔머리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타니까 우리 어머님이 막 너무 좋아서 헌금을 했는데 장학금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봤죠. 헌금을 막 우리 어머님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20등 수준밖에 안 되는데 1등, 내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못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 등수만 올려도,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 등수가 밀렸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로는 이제 아이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그때는 변명거리가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야. 너 최선 다한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네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영혼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말하면 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적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이 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남편들, 자녀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의 사명자. 바울은 이 책임감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다.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책임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 책임감은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책임감 있는 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생명을 걸고 나아갔죠. 바울이. 우리는 그렇죠. 사역을 하다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가늠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이 사람 안 전해도 되고 이 사람 막대해도 되고 이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은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책임인 거죠. 누구를 가늠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가까이 하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감과 책임감 없는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나를 믿는데 나는 너를 못 믿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사명감과 책임감 없고 주여 믿습니다 해봤자 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책임감을 넘어 사명감에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그 할아버지를. 그 당시 젊은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제2의 대통령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80이 넘은 노인네를 세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 부족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죠. 야, 너 말 잘 못해? 그러면은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너 싸울 줄 몰라. 너 싸움 못해? 그래, 젊은 여호수아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은 책임감과 사명감만 있으면 사람 붙여주셔요. 능력도 붙여주셔요. 너 못해? 야, 너 지팡이로 다 해. 뭐 나무 지팡이인데, 아니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거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려 죽죠. 뱀 꼬리 잡으면. 전 뱀을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 뱀 꼬리 잡으면 물으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근데 주님은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되게 한 거예요. 무서워서 만약에 못 잡았다면 기적을 안 보이죠. 그럼 뭐 그 하수를 내리치니까 피로 변하고, 또 홍해를 딱 가리키니까 갈라지고.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부부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참 신기해요. 교회가 좀 부족했죠.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정말 막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또 채워줘요. 이번에 주례했더니 또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결국은 다 이제 저는 이제 헌금하는 거죠. 교회를 운영해야 돼. 이게 책임감인 거예요. 제가 그냥 교회 운영이 되든 말든 제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 운영이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받은 사례비 다 이것도 하나님 주셨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제가 장애인 지도하잖아요. 이 팀을 지도하는데 원래는 무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뭐 그런 얘기도 없었지, 지도만.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끼리 사례비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일단 그걸로 통해서 일단 채워지고, 뭐 저도 이게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재정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책임을 지니까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 헌금 왜 누가 주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고, 또 조금 부족하면은 그 중에 한 어머님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또 헌금 보내고, 이런 일들이 제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 임마누엘을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욕심만 내지 않으면 돼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소고기 사주대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먹는 거예요, 귀하게. 근데 제가 책임을 다했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안에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 또 몇 명이 가서 도와줬어요. 책임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니까. 그 제가 어저께 누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그 성도 이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제가 전기를 할 줄 아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에 이제 뭐 해달라면 해주잖아요. 또 뭐 구입할 때도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인터넷 좀 할 줄 아니까 저 구입해달라잖아요. 책임감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제가 하죠. 목사에게 이런 거 시키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내 욕심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도 맞죠.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패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랐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쓰는 거죠. 마음에 합한 사람 쓰는 거예요. 어떤 자? 책임감, 사명감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서론이 그러는데 본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3명의 책임감의 사명자들을 소개합니다. 책임감의 사명. 첫 번째는 구약의 모세. 좀 광범위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거짓말까지 해요. 아니, 세상에 저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을 갖다 줬는데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거짓말. 아까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뻥이라고 했는데, 뻥이란 단어를 쓰는데 진짜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을. 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화난 게 모세가 더 화냈죠. 모세가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을 때는 정말 막, 그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화를 내서 막 야단치고 저들을 진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저들을 진멸한다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2장 31절인데 이거는 말씀이니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용을 아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세상에. 저들 살리려고 나 지옥 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뭐 지옥 간다는 말 입으로 해 막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명자예요. 예?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막 기적과 이적 다 경험했죠. 고난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릴 때 진짜 화가 나서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그 돌 깨버려요. 성격 아주 세상 말로 지랄 맞죠? 말이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무슨 예를 들어서 상패를 줬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그냥 깨버려요. 화난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더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혈기 많은 모세가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자기 생명책이 없어도 저들을 합의하시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만큼 간절하니까 합의해 주세요 이거예요. 합의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 그 모습에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모세를.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첫 번째 책임감의 사명자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로마서 9장 1절과 이제 3절까지 보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어떤 내용이니까 3절. 나의 골육,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을 꼭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신약의 어떤 바울을 얘기해서 다른 부분도 바울이 사명감을 갖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제일 먼저는 이제 민족에 대한 가장 큰 범위죠.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옆에 남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우리 성도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의 성도 기도하겠냐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복음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바울처럼 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저들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러니까 너 구원 안 시켜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내 생명 걸고 그래도 생명 하늘 안 걷어가요. 그렇죠? 내 생명을 걸고 안 걷어요. 근데도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남편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요구하니까 말씀 나눴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내 가정, 성도의 가정, 이게 자기 가정보다 성도의 가정이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아주 작은 범위의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의 사명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제. 사명을 모든 인류를 위한.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약의 바울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 아주 그래도 작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예요. 그러면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앞으로 모든 세대예요. 모든 인류라는 것은 현재 인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세 때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분명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리려고, 모든 인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 하늘로서 내가 인간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천한.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미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짐승마도 못하다. 그래, 짐승마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마도 못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제가 전에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막 진짜 막 침 질질 흘리고 장애를 가지고 막 교회 이렇게 막 불이익을 주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저거 없으면 저거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달린 거야. 한 영혼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큰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별로고 너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진정한 책임감의 사명자죠. 내 책임이다 이거죠. 저들의 영혼은 내 책임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하늘 영광 버리고, 그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분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책임감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3명의 사명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 성도와 가정을 위한 바울,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 성도의 가정, 온 인류는 뭘까요?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여기선 두 개 다 유형교회, 무형교회예요. 또 교회는 가장 적게는 내가 교회죠. 영혼이 교회인 거예요. 가장 적게는 지금 우리 권사님도 교회예요. 우리 조권사님도 교회예요. 다 교회들이 모여서 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셋, 이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다 교회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들의 가정도, 온 인류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교회, 영혼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형교회, 보여주는 주사람교회 건물, 이거 자체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걸로 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영혼들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전에 23절부터 쭉 보면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 고난 한 개도 당하기 힘들어요. 막 39대 태장을 맞아요. 원래 태장은요, 3대 4대 맞으면 그냥 사람 기절해서 죽는데요. 근데 왜 40대 하냐면 그래도 견디는 사람이 39대까지는 견딘대요. 이 옛날로 말하는 곤장. 에? 근데 죽지 않게 하려고 40에 가만 39대를 때린대잖아요. 그걸 3번만 했대, 3번. 배 파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심지어는 동족의 위험. 같은 동족이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자객들을 만들어서 잠도 안 자고 바울 죽이려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했어요. 고난 당했어요. 핍박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여러 가지 일들.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소득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모든 교회는 본인이 세웠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막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모든 교회는 바로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좀 핍박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육 다 끝나는 거예요. 육은 쓸데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붙일 때 그게 육이 제대로 된 육이지, 육은 다 썩어져요. 예? 다들 그러죠. 아, 내가 20대 때, 그래 20대 때 있었죠. 그러나 마냥 20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날로 새로울 수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늙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 고난, 핍박보다 더 교회, 곧 영혼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모습이 바로 책임감의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나보단 교회를, 나보단 성도를, 나보단 하나님을,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명을 가진 책임감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감의 사명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왜 지금 3분을 소개하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삶,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건도, 그 다음에 권력도, 명예도,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감당하시게, 교회의 직분으로서는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우리 심지어는 아이들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악기를 하니까 와서 드럼 치고, 오늘 상욱이는 드럼에 이거 헤드마이크까지 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근데 재능이 있음에도 안 하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